9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는 이름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막 고열에 시달리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셨죠. 입원하는 중에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문병으로 오셨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날 뭔가가 이상했다고 하셔요. 사실 저는 아파서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후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어머니께서는 제 베개 속을 살피셨고 그곳에서 부적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큰 손주가 이름 모를 고열에 시달리니까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고치신다고 부적을 써서 가져오신 것이죠. 이제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노해가지고 제가 아프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이제 부적을 써가지고 제 베개 속에 넣은 거예요. 그것을 넣은 할머니도 그것을 찾은 우리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 이곳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적이 힘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강시물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막 두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강시들이요. 근데 그 강시들의 이마에 보면 부적이 있습니다. 그 부적을 떼면 강시들이 미쳐서 날뛰게 되고 부적을 붙이면 얌전해진다는 뭐 그런 컨셉이었죠.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부적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 초등학교 때는 막 종이에 빨간색으로 뭔가 휘갈겨 쓰고 난 다음에 이마에 붙이는 놀이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부적에 무슨 큰 힘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지요. 그 종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찢는다고 뭔가 큰일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에 뭔가 신성성을 부여하고 특별하게 여기며 우상화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세상뿐입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우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매사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되게 성스럽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우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오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가져오게 됩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예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이 쫙 갈라지거든요. 문제의 산이 너무 커서 해결이 힘드니까 그 범람하는 강물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강을 갈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안하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뭔가 램프의 지니 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언약궤는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냥 제 어릴 적에 베개 안에 숨겨진 부적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언약궤가 진중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담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으로 기가 꺾이진 않아요. 오히려 죽기 살기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완전한 패배, 즉 대패해서 이때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는 적국인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불운도 이런 불운이 없는 거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완전히 주저앉도록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참 원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링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은 지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진 이유는요 그들이 너무 타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도층부터 타락해가지고 일반 백성들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서 이 모든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승전고를 올린 블레셋은요 신이 나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둡니다. 그곳에는 이 블레셋의 민족신이자 최고의 신인 다곤을 모신 신당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보러 나올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마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과 같이 경배하는 것과 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다곤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더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스돗이란 도시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져서 아스돗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이 일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논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다른 도시 한번 보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블레셋의 다른 도시, 그 가드라는 도시에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가드 잘 아시죠? 네,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네, 그 도시가 가드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큰 환란이 그 도시에 일어나서 독한 종기로 더욱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키시는 분임을 확증하시고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심리를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황을 바꾸셔서 결국 제 대신 화관을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를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어서 해결과 또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